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레위기라는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레위기를 실천해 보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직접 살아보는 그런 여정이 담긴 책입니다. 민수기는요, 두 번에 나누어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그 전반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 믿고 천당, 믿음으로 구원, 거기서 끝난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그랬죠. 우리가 다 앞서 봐왔었지 않습니까? 그 후대에 일어나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전부 다, 요셉도 그랬고,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에 있는데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그런 여정을 보게 됩니다. 사실 430년이나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부모와 그 선조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다 하더라도 애굽 사람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별되게 살아라,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그 뜻대로, 그 뜻 때문에 이제 이렇게 레위기라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될 지침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시내산에서 레위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지금 이 레위기의 출발점은요,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는요, 오늘 볼 것은 10가지 전반부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조사, 첫 번째 민수, 민족의 수를 계수했다 해가지고 민수기인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을 편성하고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행진을 하는지, 또 앞서 말했던 레위기에 대한 어떤 제사법과 레위인들의 직무와 또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율법인 레위기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이 5경에는요,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율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의 임무. 무슨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3대 이제 그 계통입니다. 혈통. 레위의 아들들, 레위의 후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의 3대 혈통에 대해서 각각 임무가 따로따로 부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시린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나시린 하면은 바쳐진 자, 구별된 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조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단 봉헌식과 12지파가 그 대표들이 제단에 헌물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시내 광야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란 광야로 이동합니다. 거의 한 6개의 큰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요, 가나안 땅까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크게 대체로 6개 정도의 광야를 지납니다. 시내 광야에서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내 광야에서 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시내 광야에서는요, 1년 남짓만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요,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또 패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거처하게 될 시인광야에서 거의 38년 동안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바람광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동을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가만 놔두면 될 건데 자꾸 어디로 가야 되니까, 이동을 하게 되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네, 그럼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입구이죠. 그 입구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 여러분들도 익히 좀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1,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에 걸쳐서 광야에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항하고 반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니까 분노하면서 큰 실수를 하게 되는 장면이 또 나오죠. 마지막으로 왕의 대로에서 생긴 일. 자, 이렇게 10가지를 우리가 쭉 지금 오늘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싸움에 나갈 자들을 계수하라 라는 부분으로 1장이 시작됩니다. 아직 시내 광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수해 보니까요, 각 지파별로 쭉 나오는 장면은 이 도표와 같이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표로 한 장에 만들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1장과 2장, 3장 여기까지 쭉 이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는 이렇습니다. 지금 표를 보고 계시죠? 60만 3,550명. 그런데요, 이 기준이 참 애매해요. 남자면 남자, 뭐 20세 이상에서 뭐 70세까지 이렇게 끊는 것도 아니에요. 20세 이상이라는 시작점은 있는데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칼을 뺄 만한 남자, 이렇게 60이든 70이든 50살이라도 힘이 없으면은 뭐 숫자에 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80이라도 갈렙처럼 80이라도 칼을 뺄 수 있으면 숫자에 치는 거예요. 그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 지금 한 1년쯤 지난 시점인데요, 이때는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의 숫자는 이 숫자에 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숫자가 60만 3,550명, 거의 이 숫자였습니다. 60만 명 가량이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레위 민수기에 처음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 레위 지파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60만 3,550명 줄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신학자들이 또 연구를 한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우리가 바치고 제외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해석은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금도 바치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는 부분이 많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거나 피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인구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지파만 뺐습니다. 자, 레위지파는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는요, 별도로 구별해서 다른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그 땅을 배분해 주지 않겠다. 하지만 너희들은 꼭 할 일이 있어.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첫 번째는 회막에 봉사하는 일을 보조하는 일을 합니다.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드립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회막에서 봉사를 하지만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회막에서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레위 지파의 임무는요, 백성들을 교육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임무들을 담당하게 되는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숫자만 다 계수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00명입니다. 22,000명. 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초태생, 처음 난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왜? 10번째 재앙에서 애굽 땅에 있었던 초태생들을 다 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난 초태생은 다 내 거다. 장자는 다 내 것이다. 자, 그런데 장자를 내 것으로
돌리는 거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나한테 돌려라.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대봐야 안 되겠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 22,000명으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치니까 2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 가구 중에서 장남의 숫자만 한번 세봤거든요. 그러니까 22,273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 지파 사람에서 이 이스라엘 장자의 수를 빼보니까 몇 명이 남습니까? 273명이 남죠. 그렇다고 레위 지파 사람 273명을 더 낳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언제 그 숫자를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이 273명의 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십니다. 한 명당 성전 돈으로 5세겔씩 계산해 가지고 돈을 바쳐라. 그 돈을 아론의, 그러니까 제사장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었죠. 아론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하나님 계산 분명하신 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이렇게 바쳐진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요. 30에서 50세의 남자, 지금 어떤 교회 우리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죠. 남자 집사님들. 30에서 50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는요, 크게 3대 혈통이 있는데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핫 자손은요, 개수를 해보니까 2,750명이었습니다.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의 남자 숫자만 개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게르손 자손의 숫자를 개수해보니까 2,630명이었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은요, 3,200명으로 개수가 되었습니다. 이 다 합쳐보니까 8,580명의 이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대상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정해져서 바쳐지게 되어 있는데요. 이 8,580명은요, 다시 24개 조로 나눕니다. 24개 조. 24반열이라고 합니다. 24반열. 한 반열당 한 달에 반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1년이 12달이니까요. 12달 동안 두 조가 들어갑니다. 이 24개 조로 나누어져 있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그래서 무슨 반열, 무슨 반열이라고 하면 몇 월 달 상번인지 하번인지가 결정되는 되는 거죠. 이제 복잡한 문제니까 나중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막에 받쳐진 내용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3장,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뒤에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식,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봤죠. 부정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은 그 백성들 속에서 전염되면 안 되니까 격리를 시키고 분리를 해라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아내와의 간통 절차에 대해서 밝히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남자는요, 간통을 했다고 하면 그 죄가 명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여자는 자의로 한 것인지 아니면 뭐 성폭행 당한 것인지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간통을 했을 때 여자가 자기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히는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을 하고 이런 방식대로 처리를 해라. 이건 다시 말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처리를 해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됩니다. 자, 6장에는 나시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나시린은요, 포도주와 독주, 포도에서 나온 열매조차도 손에 대지 말고 입에 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는 술을 의미하는데요, 술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취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레위인은요, 포도주나 독주 결코 입에 대지 말고 머리에 삭도, 칼이나 가위도 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바친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내용이죠. 자, 그것이 나시린에 대한 법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규정이 다 구분지어지고 드디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도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학교 갈 때나 기회가 될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아버지들은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한으로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도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또 감독된 자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익히 보아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9장에는 두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째라는 얘기입니다. 만 1년째. 두 번째 유월절을 이 시내산, 시내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드디어 시내광야를 떠납니다. 진을 편성하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앞을 인도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어나서 시내 광야를 떠나 바란 광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정말 큰 광경이죠. 장관이죠. 이렇게 나팔 신호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진을 편성하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진을 편성하고 이동을 하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안한데 이동을 하니까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요,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방식대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릴 것도 가려야 되고요, 방법도 가려야 되고, 음식도 가려야 되고, 행동이나 생각하는 방식도 가려야 합니다. 그러면요, 늘 손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럼 또 불평, 불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는 상황을 많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서 붙은 까닭이었더라. 백성들이 힘드니까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평을 그냥 듣지 않으시고 진노하셨습니다. 불이 진영에 붙어서 백성들이 다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다베라, 불사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요, 이 성경을 저는 이 부분이 좀 너무 답답한데, 불만 보면은 성경이래요. 불만 보면. 기름만 보면 또 성경이다. 그런 영해한답시고 이제 이 얘기를 갖다 붙이시는데, 여러분, 이 다베라의 불은요, 사람을 불살라 죽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베라라는 이름으로 선교회도 만들었어요. 다베라 선교회. 이 성경을 어디로 읽고 이런 말을 갖다가 선교회에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앞도 보고 뒤도 봐야 되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갖다가 파악하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밑도 끝도 없이 불만 보면 다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다베라 선교회는요, 그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이단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으려고 읽어야지 여기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진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힘드니까 또 불평을 하는 장면이 11장 4절에 나오는데요.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외국인이죠.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출애굽기 때 사람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만나를 뭐라 그랬습니까?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오, 너무 맛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은 뭐라 합니까?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만나 말고는 먹을 게 없다.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요 뒤에 보시면요, 만나를 기름 섞은 과자와 같았다라고 이제 표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였다가 지금 기름 섞은 과자로 이제 좀 약간 등급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민수기 저기 21장 뒤에 나가면요, 우리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해요. 처음에는 먹을 것이 없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을 때는 감탄과 감사가 터져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기름 섞은 과자로 강등이 되더니 나중에는 우리가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하노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읽을 때 저는 진짜 이 불평이 나이 쌓고 이 패역한 민족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요, 저는 더 못난 사람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정도 불평했다? 아니요, 저는 이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감히 평가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까지 가지도 않고 모세가 너무 이제 신물이 났나 봐요. 하나님도 진노하셨지만 모세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을 저한테 맡기셔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뻑하면 몰려와가지고 모세에게 따지니까. 내가 지금 성경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배했습니까? 이 백성을 제가 낳았습니까? 왜 이 짐을 저한테만 짊어지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이제 해결될 문제가 두 가지로 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지도자의 모세를 달래야 될 문제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이 불평하는 이 불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문제가 또 두 가지가 생긴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을 달래는 것보다, 백성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모세를 달래는 일을 먼저 처리하십니다. 지혜로운 장로 70명을 데리고 와라. 이 짐을 너에게만 지우지 않겠다. 그들에게 같이 나누어서 네가 진 이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내가 해주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모세를 달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이 패역한 것들,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또 앞에도 만나와 막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고 계시지만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뭐냐, 내가 고기 줄게. 고기를 주는데 이 진영에서 하룻길 거리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하룻길 동안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되겠습니까? 하룻길 거리 되는 그 지역 땅을 2규빗 높이로 내가 메추라기 고기를 보내주겠다. 2규빗이면 여러분 거의 1m, 90cm에서 1m 가까이 땅에서 지면에서 이만큼 높이 정도 되는 높이 동안 하룻길 광야를 전부 다 고기로 뒤덮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도 못 믿어요. 아니, 하나님, 소떼를 끌고 오시든지 양떼를 끌고 오셔도 그만큼은 못할 텐데 어떻게 그 많은 고기를 준비하시려고 하십니까? 바다에 있는 음식들을 다 끌고 와도 그건 안 되겠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화를 내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어디서 끌고 오셨는지 동풍을 밤새 불어서 메추라기가 세상에 지면에서 1m 되는 높이 두께만큼 하룻길 넓이의 그 넓은 들판을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너가 고기 오냐 줄게.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 아니야 한 달 동안 먹어도 없어지지 않을 만한 고기를 내가 주마. 아니 한 달도 안 돼. 너희가 이 고기 냄새가 코에 지겹도록 내가 고기를 주마. 그렇게 고기를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시니까 백성들이 좋다고 가가지고 잡죠. 자,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메추라기를 잡아가지고 이 손질해가지고 지면에 막 펴놨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이 고기만 주고 끝낸 게 아니에요. 너무 진노하신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33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고기가 이빨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진노로 주먹으로 턱을 갈기신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보면 참 감정적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감정적이시라는 부분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할 때도요, 생각이 목구멍까지 쭉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근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정을 너무 무시합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근원이신데 감정이 우리에게만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함부로 말합니다. 함부로 분노하고 함부로 막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도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과정 아닙니까? 훈련받으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불평합니다. 이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어떻게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가? 사람의 불평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말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불평이 또 지나갑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는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기쁘게 주신 것이 아니었죠. 이 뒤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통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주시기는 주시지만 하나님의 씁쓸하신 모습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헤아려 보지도 않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가서 데모하듯이 나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주시되 기뻐하셔서 주시는 것과 아니면 지금처럼 어거지로 달려드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장에는요, 좀 약간 민망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구스의 여자는요, 모세의 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때 몇 살이었습니까? 8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시종을 범했다, 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하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남녀 관계는요, 정말 그 거리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집사님이든, 그분이 장로님이든, 심지어 그분이 목사님이든, 남녀 관계는 남녀 관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거리 유지를 못하면요, 꼭 이런 사고가 벌어집니다. 남자의 성 메커니즘은요, 여자가 가지고 있고 여자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거리 유지가 되지 않으면요, 이런 불상사가 늘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런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입니다. 한편 생각해 봤을 때 모세는요, 그 기가 센 시보라라는 아내, 또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까이에 있는 젊은 여자가 있으니까 범했던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볼 문제죠.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은혜가 안 되고 덕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비방거리가 됩니다. 반드시 이런 남녀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 유지가 잘 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친누나인 미리암과 친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뜻밖의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미리암에게 벌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비방하는데 너희가 겁도 없이 함부로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요, 이마부터 나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옆에서 보던 아론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드디어 그제서야 사죄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누나인 미리암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라. 내가 그냥은 용서해주지 못하겠다. 일주일 동안 짐밖에 격리했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비방할 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심지어 모세 같은 이런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마치 대놓고 비방하는 것은 정말 삼가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가나안 땅의 입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 한 명씩을 뽑아라. 제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뽑았겠죠? 12명을 뽑아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죠? 자, 그렇게 제일 좋고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12명을 보내서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정탐을 하고 두루두루 돌아보니까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고 포도 가지겠죠.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좋은 땅은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낙 족속, 여부스 사람들과 이 아낙 족속이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들이 거기에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12명이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10명이 보고하기를 너무 좋은 땅이 맞기는 하지만 그 땅에 우리가 결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너무 싸움이 안 된다. 이거는 우리는 메뚜기 같이 조그만하고 저 사람들은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큰 사람들이었다. 절망적인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비록 거기에 장대하고 큰 사람들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니냐,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는 듣지 않고요, 10명의 정탐꾼 얘기만 듣고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참, 이렇게 백성들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밤새 통곡했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 통곡 소리를 듣고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느냐. 왜 너희가 보는 상식과 이성대로만 판단을 하느냐.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다 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말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들 상식 밖에, 자기들의 상식과 합리적인 이성의 판단에 벗어나는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11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을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받아들이십니다. 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불평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옛날 얘기로만 치부할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거의 2500년 전이죠. 3500년 전의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는 불평이 하나님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의 이성과 상식 범위 안에 있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이러니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사정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앞에 출애굽기에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도 다 이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모세가 한번 엎드려서 그렇게 하시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백성들 다 전도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진노를 되돌려 주십시오. 통사정하니까 모세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거두시기는 하는데요, 그냥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자,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리라. 여러분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얘기는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그대로 해줄게. 이 말은요, 저같이 좀 불안함과 두려움을, 상황이 어렵고 이럴 때 사실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좀 부끄럽지만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상식적으로 내가 감당하기 힘들 때, 사람이 감당할 일은 사람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죠.
사람의 상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 아닙니까? 어디 홍해가 사람의 상식으로 갈라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사람의 상식으로 이루어졌고 상식으로 거두어졌습니까? 만나가 사람의 상식으로 내렸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람의 상식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신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들 앞에 닥쳐져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신자의 믿음이 이럴 때 작동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게임이 안 되는데,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데,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발패 죽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물도 없는데, 광야에서 어디에서 물을 구하나, 허허벌판에서 어디에서 물을 구하나,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람의 상식 안에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앞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감정적이신 부분이 많다고요. 40일 동안 정탐했지, 그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돌아다니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 자식들이 다 줄여 죽겠다고? 너희 자식들은 내가 보내줄게. 대신에 너가 그렇게 폐역한 말을 한 너희는 너가 절대로 못 들어간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죽은 사람 한번 볼까요? 60만 3,550명의 남자, 그것도 칼을 뺄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칼을 빼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럼 여자도 대충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노약자, 저주로 죽은 자, 대치니까 대충 못 잡아도 150만 명은 죽은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앞으로 벌어질 40년 동안. 40년을 날수로 계산하니까 대충 한 14,400일 정도 되는데요. 이 150만 명을 계산하니까 하루에 평균 100명씩, 100명에서 11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의 울타리 속에서 한 광야에 사는 사람이 하루에 100에서 110명씩 죽어나갔다면 거의 거기가 매장지고 송장지 아닙니까? 물론 애굽에 가만히 있어도 수명이 다 되면 이제 돌아가실 분들도 많이 계셨겠죠. 그분들을 포함했다 치더라도 매일 하루 평균 100에서 110명씩 죽어나갔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자, 우리가 말하고 생각도 잘해야 되겠죠. 훈련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 도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 민수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요새 얘기고요.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라고요. 선대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남긴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이 대가를 똑같이 치르지 말고 이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백성들은 1,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 2년이면 될 것을 그 시간이 4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죠? 자, 이제부터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터져 나옵니다. 볼까요? 16장에 보시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한 사건이 이제 한 사건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유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먼저 고라라는 사람이 일으킨 반역입니다. 같이 일으킨 반역은 맞습니다. 하지만 반역을 일으킨 내용은 달랐어요. 고라가 일으킨 반역의 내용과 다단과 아비람이 일으킨 반역은 내용이 달라요. 고라는요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위지파 사람들은요 성막에 바쳐져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바쳐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 아니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봉사하는 일.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는데 왜 너희만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게 되었느냐? 우리도 제사 드리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도 레위지파로서 구별됐는데 우리도 제사 드리겠다. 25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반역을 일으킨 내용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통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죠. 왜 너희가 지도자, 너희가 우리에게 왕노릇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광야 생활이 길어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거죠. 큰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도 이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고 동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이 제사를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싶다면 이 250명에게도 분양할 수 있는 향단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리고 이튿날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무지한 자도 이렇게 죽이시면 안 됩니다 라고 또 동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자들은 이쪽에 남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분리해서 떨어지라고 얘기를 해라. 다 분리해서 떨어집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판정을 내리십니까?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그런데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식솔들을 따로 구분해서 장막에 거주하게 했는데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집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요,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우리도 제사를 드리겠다. 왜 아론의 자손만 제사를 드리느냐라고 반역을 했던 250명도요. 자기들이 준비한 그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을 다 살라서 죽여버립니다. 이거는 마치 앞전에 우리가 레위기 때 보았죠. 그 아론의 아들 2명이 불살라 분향단에서 하나님의 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죽었던 그 일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불살라 죽여버렸습니다. 지도자에게 반역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역과 아비람의 후손들은 여기에 동조를 했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이 일에 동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라가 반역을 하기는 했지만 고라의 후손들은요.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고 계신다. 저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 한 일에 동참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후대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성막에서 봉사한 고라 자손들의 후손, 레위지파 아닙니까? 그 시가 후대에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단과 아비람의 식솔들은 다 이때 동참을 하는 바람에 다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반역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백성들이 또 몰려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너희들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지도자들을 죽였다고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십니다. 아니,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다 땅에 삼켜지는 것을 보았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250명을 살라 죽이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그 지휘권에 대해서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지도 않고 연병을 갖다가 퍼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급해진 모세가 아론에게 빨리 향로를 들고 나가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서라고. 그러니까 급하게 향로를 챙겨서 아론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연병이 번지는 그 중간에 딱 서니까요. 전염병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멈추었던 그 기록이 그 후대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지도자를 따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운 지도자를 이렇게 이유도 없이 함부로 반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자, 그렇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끝납니다. 참 이 연병 때문에 많이도 죽습니다. 이 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답니다. 이 엄청난 숫자가 이 연병 때문에 하루에 죽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참 하찮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목숨이 이렇게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자꾸 그 지도자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반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나오라 그럽니다.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그 지팡이를 꽂아놓고 이름을 써라고 하죠. 그럼 그 다음날이 되니까 지팡이에 싹이 난 지팡이가 있다면 그 지팡이의 주인을 내가 세웠다. 내가 다시 한번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너희가 알아들어라 하고 얘기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삭이 납니다. 이 상난 아론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법궤 안에 들어가죠. 언약궤 안에 모세의 10계명 돌판과 함께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갑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지문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레위 지파에게 들어가는 분깃은요, 백성들의 10분의 1, 11조라고 합니다. 11조. 11조는요, 이 당시에는 정부 체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치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막을 관리하고요, 또 나중에는 교육의 임무까지 담당을 하게 되죠. 우리도 지금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소득의 한 1년에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1조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 앞에 내는 헌물들과 예물들을 보면 거의 한 20%에서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천열매와 이런 것들을 치면. 이때는요, 이 11조와 모든 헌물들이 지금의 정부와 같은 역할을 했던 레위인들에게 바쳐지는 그런 재물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1조를 바치면 레위인들은 그 11조의 11조를 다시 제사장에게 바쳐라. 네, 그렇게 이 조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만들어 놓으신 부분이 바로 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이르니까 또다시 한번 불평이 일어납니다. 자, 20장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 이러니까 모세도 이제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 백성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니까 가서 큰 바위 보이지? 저기에 가서 이 지팡이로 바위를 가르쳐라. 그러면 그 바위가 터져서 샘이 터져 나와서 백성이 원하는 물을 주워 먹게 내가 하겠다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올라가서 모세가 지팡이로 너무 화가 났나 봐요. 모세가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이 지팡이로 바위를 쳐버립니다. 그냥 팍팍 칩니다. 모세도 감정이 격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 바위에서 터져 나와서 물이 나오긴 했습니다. 한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행동을 아주 안 좋게 보셨어요. 너 왜 이렇게 격하게 행동하냐? 지도자가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그러니까 지팡이로 가르치려고만 했는데 너 왜 지팡이로 그렇게 네 화를 갖다가 분출을 하냐?
이 일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가정의 지도자이시고요, 직장이나 어디에 나가면 지도자 아니십니까? 모든 자리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부분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온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지도자가 온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마실 물도 해결합니다. 자, 우리가 보아야 될 2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21장부터 36장까지를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요 20장까지만 볼 텐데, 불평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평일지를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11번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출애굽기에서 한 5번 정도 불평하죠. 홍해 가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니까 불평을 합니다. 두 번째 마라라는 곳에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서 식수가 없어서 한번 불평하고요. 신 광야에서 양식과 물이 없어서 또 한번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봤죠. 르비딤 광야에서 또 물이 없어서 그랬고요.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또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다베라, 방금 봤죠? 11장에 악한 말로 다베라에서 이제 불이 나와가지고 살랐던 그 불평 한번 했었죠. 그 뒤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한번 불평했죠.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반역자 사건, 이것 때문에 또 한번 불평을 했고요. 방금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식수가 없어서 또 한번 불평을 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20장 14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물도 사먹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겠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여기가 지름길이거든요. 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 한번 불평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평의 불평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식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을 때 이 불평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이 불평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요. 이 불평이 하나님께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훈련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질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죠. 하나님, 이 고난을 우리에게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이 훈련과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더 나은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의 첫 번째 상반부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어려움과 훈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디 우리 학장로교회 우리 가족들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 앞에서 당당하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